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바로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 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맹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죄를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본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서 완악하게 고집하고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유혹에 빠져서 그런 것이죠. 그 유혹이란 게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사기꾼에게 속듯이 속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자기가 일부러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뭐 머리로는 뭐 죄가 죄삭선 사망이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자기 눈에 그것이 좋게 보이면은 그것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행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와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뱀의 말에 유혹이 되어서 선악과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죄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손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이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속는 것이 바로 때문에 그렇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누가 계속 가지고 싶어 합니까? 쓰레기는 그리고 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오히려 싫어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미워하고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미워할 만한 것이. 미워하다는 것은 의미를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의미에서 미워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좋아서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더러운 것이고 싫어할 만한 그런 안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가증스럽게 여긴다. 말 그대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진리의 눈으로 보셨을 때에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된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행한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누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은 다 하기 싫어합니다. 말 그대로 싫어하는 것은 하기 싫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듯이 마치 그걸 보면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구역질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뱀의 말에 속아서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았을 때 먹음직했다. 먹고 싶을 게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죄가 먹음직한 게 아니고 구역질이 나서 막 토하고 싶은, 그래서 단순히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막 토해서 다 벗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진정한 회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것은 싫어하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싫은 게 정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구역질 나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따라서 행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버릴 수 있겠죠.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렇게 버리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눈을 낫게 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그 회개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이게 말 그대로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그 빛을 받았을 때에 눈이 멀게 됐죠. 근데 나중에 그가 회개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그러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구나. 내 눈을 가리는 비늘 같은 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주님의 진리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을 듣고 그것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요. 이제 죄는 싫은 것이고 밉게 보이고 구역질 나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는가 이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진리의 생명나무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에 빛 앞에 섰을 때에 바울이 그렇게 눈이 멀은 것처럼 이거 내가 보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눈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것,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땅의 진흙이라는 것은 진흙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제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없으면은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 속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내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한계라는 게 바로 그걸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이라는 게 단순히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내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피조물의 한계죠. 그 한계 안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계 안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한계 안에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한계를 초월하는 세상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내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보지 못하면은 내가 보지 못하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이 있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으로 파악되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래서 내 눈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한계 안에 있는 세계가 전부인 거예요. 그게 우주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한계 안에 갇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게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는 바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생명이 없는 바로 그런 무덤과 같은 내 껍질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파악되지 않는 세계는 없다.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은 우리가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세계를 초월하는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도 회개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눈으로 보이면은 뭐 이미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거 말고 눈을 뜨는 것인데 내 눈을 이미 보이면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눈을 이미 보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면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기꾼이 이게 속는 것은 사기꾼에서 속아서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사기꾼의 거짓말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속는 거죠. 그러나 사기꾼이 나에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내 이익을 착취하려고 그렇게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 보이면은 누가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분노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죄를 단순히 싫어하고 구역질 나도록 가정스럽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말 그대로 죄를 미워하게 돼. 아 이게 지금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생각하면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 당연히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죠.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인 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서 주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그렇게 회개 자리로 가서 씻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씻으면 씻는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그것을 내 손으로 씻어내는 거죠.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익으셨다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죄는 그래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것이다. 육신의 생각,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한계 내에 있는 내 세계,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것을 침을 뱉어서 듯이 그것을 경멸하고 멸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지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선악과라는 게 먹는다는 것은 그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냥 영광이 최고로 영광스럽게 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나를 영광스럽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윤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죠. 죄는 그렇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 또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 냄새가 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죠. 우리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죄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것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영광을 깨달아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에 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역설적으로 내가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의 보지 못함을 고백하면은 이제 오히려 그것이 내 눈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내 눈을 고치는 내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치료 약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진리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러한 것들을 쓰레기처럼 그런 모든 죄와 부정한 것들을 주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육신의 생각을 주여 깨끗이 씻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